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불신 가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때 위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거, 너무 형통하고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에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회의가 들 때에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분명히 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완악한 말로 주를 대적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논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함부로 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말로,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이 어떤 예배의 삶을 산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산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느냐. 결국 교만한 악인들이 더 잘되고 형통하고 하는 것을 보고 이런 현세적인 이런 복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여기에서 불평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 속에서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대적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슬프게 행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게 행하는. 정말 그것을 힘겹게 그 일을 감당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말 때로는 기쁜 거 아니라 정말 억지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것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명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당장의 유익을 쫓는다고 하면 참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네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에 너무 딱 맞잖아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같이 맞는 이야기잖아요. 교만한 자가 왜 이렇게 복을 받는지, 악을 행하는 자가 그렇게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이런 자가 또 화를 면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신앙이 뭔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서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말과 행위를 낱낱이 기록해서 장차 심판의 근거로 쓰시는 이런 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가 현세적인 어떤 복을 볼 때는 굉장히 무익해 보여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될 거예요. 여기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세적인 이런 복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로 이게 뭡니까? 믿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갖게 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 이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 특별한 소유, 이 특별한 소유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불신 가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거, 너무 형통하고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에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회의가 들 때에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분명히 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거예요. 4장으로 넘어가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것은 다 그냥 한 번에 다 타버리는 거죠. 남기지 아니한다. 뿌리와 가지조차도 남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상처받고 찢기고 그리고 페인 이런 것을 우리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사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억눌리고 짓눌렸던 우리의 삶에 이제 소양간에 나온,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기쁨의 환희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만끽하는 이런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치이고 눌리고 괄시받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나중에 진정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뛰어노는 그 환희의 날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짓눌렸던 것, 정말 마음에 짓밟힌 마음들이 다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 마음이 짓눌리잖아요. 세상에 의해서 짓눌리고 어떨 때는 호흡하는 것조차도 막 힘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명령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라.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그분께 맞추며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두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 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의 그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역사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죠. 여기서 회개는 우리가 자녀에게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 우리가 마음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불신과 그리고 현세적인 어떤 복을 이렇게 쫓다가 그 마음이 멀어진 이것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을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이것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왕국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현세적인 복에 우리가 너무 치지 말고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라. 오늘 특별한 소유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우리가 견줄 수 없는 이 은혜, 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현세적인 이런 복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불신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